오늘은 참된 믿음과 거룩한 감정에 대해서, 신앙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확신 없는 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신학자이며 교수인 데이비드 웨일즈는 근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무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성경 문맹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문맹 시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를 모르면 문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문맹 시대.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확신은 고사하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조차 무색해졌습니다. 아무도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믿어요.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이 참으로 궁색합니다.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오래도록 물탄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이죠. 교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 현실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자기만 만족하면, 자기가 갈망하던 것이 해소되기만 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통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조금도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슬프게도 이것은요,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교인들 역시 이런 현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진지하게 읽어봐도 성경 말씀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가령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구절만 좋아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집안 여기저기 붙어있는 가화만사성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구절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말씀들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런 성구액자만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습니다. 거룩한 감정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거룩한 감정에 있고 거룩한 감정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엉뚱한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뭘로 판단합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된 신앙이 없어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신앙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신앙 감정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은 진짜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거룩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기에 참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였던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그 나그네 소아시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시험이라는 혹독한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감정,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신앙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한순간 타오르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모진 핍박에서 견디게 한 것은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감정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감정, 신앙 감정입니다. 여기에 진짜 신앙, 참된 믿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말씀은 듣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참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변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들을 때 신앙 감정이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심지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을지라도 그 지식에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지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결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 감정이 말씀의 영향을 받기까지 사람은요 절대로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 감정을 터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지속되는 동안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청년들도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 나는 어떻게 경건한 어른이 될 것인가? 어떤 경건한 어른으로 내가 어른이 되어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덕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성과 악한 모습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께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과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요,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분께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말씀을 머리로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신학을 공부할 수 있고 신학 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될 수 있어요. 철학이나 일반 학문을 공부하듯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교리나 복음에 대한 설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해도 어느 정도 기쁨이 있습니다. 지적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결코 거룩한 감정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의로우심과 사랑하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듣고 교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지적 이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지식은요,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머리로만 듣는 말씀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데도 변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경우와 반대인데요, 가슴으로만 말씀을 듣기 때문에 가슴으로만. 설교를 들을 때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이 교회당만 나가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남이 심어놓은 호박 따다가 된장찌개 끓여 먹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교를 통해 영향을 받는 것은 거룩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그때 그 감정뿐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감동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탁월하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영향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면 그것은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있는가? 그 지식이 나의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는요, 주일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설교 한 번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 보면 70% 이상이, 한국교회 70% 성도들이 70% 이상이요, 주일 한 번 설교로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져서 우리의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거룩한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거룩한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그렇게 알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 감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 만족하면서 속지 마십시오. 또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만으로도 만족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은요, 신앙 감정과 연결된 용어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을 설명하는데요, 아마도 성경을 통틀어서 참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말이 하나님 경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감정이고, 이게 바로 신앙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을 담은 외경심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알기에 그분의 은혜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온전하게 굴복하여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경외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거룩한 감정, 신앙 감정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보는 거룩한 감정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갈급함, 갈망, 이런 단어입니다. 갈망. 예. 참된 신앙에는요, 갈망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실 때에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갈망함으로 나왔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녁에 바닷가에, 이제 숙소가 바닷가에 있는데 불멍을 하자는 거예요. 불멍이 뭐냐? 모닥불을 피워놓고 멍 때리면서 서로 대화하며 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멍을 했습니다. 막내가, 야, 이 불에다가 마시멜로를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마시멜로도 생소하고 마시멜로를 불에 구워 먹는 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었어요. 먹고 싶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아야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야. 마시멜로를 먹어봤어야 갈망이 일어나죠. 아이들은 되게 먹고 싶다는데 저는 안 먹어봤기 때문에 갈망을 못 느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에 깊어졌던 겁니다. 예. 이것이 거룩한 감정이에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거룩한 갈망에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시편에 그 수많은 기도문을 읽으면서 아, 이것은 내 기도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을 보면요, 이 팔복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것은 모두가 다 거룩한 감정이거나 거룩한 감정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소유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존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와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예.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불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참됨을 입증하였고, 그들의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쁨이라는 거룩한 감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감정이 있습니까? 신앙 감정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바짝 메말라 있습니까? 거룩한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는가?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꺼내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저자 직강의 놀라운 성경 공부였을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같이 읽을까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평소에 느끼던 감정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감정, 신앙 감정이 건드려진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자 그들의 거룩한 감정이 불러일으켜진 것이죠. 단순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깨달아 그들의 영혼과 거룩한 감정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예배에 참여할 때에 빼놓지 않고 해야 할 기도가 뭐예요? 성령님, 오늘도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코로나 전부터 한 몇 년간 제자 훈련을 쉬었었습니다. 소그룹 몇 명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은 교회 전적으로 한 제자 훈련을 쉬었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가르쳐지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거룩한 감정이 다 메말라 버립니다. 왜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신앙이 미지근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미미건조한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찾는 게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너무너무 어색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말씀 없이. 그러니까 성경 찾는 게 어색하고 성경 읽는 게 어색한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결정할 일이 생길 때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은요, 뭐 따뜻한 분위기, 뭐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또 멋진 연주를 하는 찬양팀들, 또 병을 치유하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뭐 안락하고 시설이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요소는요, 마귀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또 이단들도 얼마든지 모방해서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바른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의 거룩한 감정을 건드리시고 불러일으키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결정하실 때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들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결정하실 때 이런 부분에 놓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장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가 말씀을 열심히 품고 읽고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신앙 감정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찬송가 60장에 보면 영혼의 햇빛 예수님이라는 찬양의 2절 가사를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연애할 때, 그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연애할 때 그 사람을 그리면서 잠에 취하고, 잠이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찬송시에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사가는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잠자리에서 구주의 품에 안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이랬거든요. 매일 밤 잠들 때 주님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잠이 들고 그렇게 행복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신앙 감정이 메말라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다른 찬송시에도 비슷한 가사를 찾아볼 수 있죠. 484장 같이 읽을까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거룩한 감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 감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신이 되어가지고 이런 시를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써놓은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요,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감정 안에 참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정, 거룩한 감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구하십시오. 만일 이 거룩한 감정이 그냥 다
메말라 버리고 조금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낙심하기 전에 자비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참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리에 나가서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일 없이 교회에서 세월만 보내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혼에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허송세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은혜가 더 정진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은혜를 정진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심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 감정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젖어 있어야 되고 불타올라야 되고 흘러넘쳐야 됩니다. 신앙 감정을, 거룩한 감정을 죽이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악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가 탄식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주여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죄는요, 우리의 거룩한 감정을 질식시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멀리해야 거룩한 감정, 신앙 감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참된 신앙, 거짓 신앙을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참된 신앙과 거룩한 감정이 나한테 있는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지금 그런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 갈망이 아직도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바짝 말라버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거룩한 감정이 메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메말랐다면 다시 한번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이걸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